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5학년 음반이 열정적인 한인재입니다. 네, 오늘 국기로 보는 세계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고대 위대한 제국 로마의 수도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지만 야만인들의 침입으로 인해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수백 년의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동안 사람들은 야만인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강대국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대를 정비하였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독서 같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사상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회화만 봐도 우리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 아테네 학당,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같은 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철학과 사상, 예술 등이 많이 발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지곧대로 듣기보다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다음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독일로 떠나겠습니다. 네,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독일에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 사람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양피지를 만들고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서 성경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아주 값비쌌고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포도 착즙기의 원리를 이용해 간단하게 쿵 찍으면 짠 하고 책이 나오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윌리엄 캐스턴이라는 사람은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원리를 빌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언어로 책을 번역하여 인쇄를 했고 최초의 학습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다음 내용은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입니다. 독일인 수도사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교회 수도사였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고행, 즉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꼭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마르틴 루터와 그 추종자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종교개혁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서 이를 나쁘게 판단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량으로 출판되는 성경책의 문제였습니다. 대량으로 성경책이 출판되다가 번역이 잘못된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성경책 내용을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르틴 루터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은 각자가 자신의 성직자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걱정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알아보러 이탈리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 앞으로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트리엔트시에 모여 가톨릭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는 18년이나 걸렸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죄와 용서, 참회 등 수백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뉴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톨릭교회는 교인들에게 잘못되게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교들은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대주교들이 부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교직을 판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톨릭교회는 금하겠다고 하였고, 만약에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예전처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라는 특수학교에 들어가야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기로 보는 세계사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 강의 들으신 거 생각하시며 더 세계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